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는 가운데 사람 이름과 그 집이라는 글자에 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스데바나와 도드나도와 아가야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두 절 같이 읽읍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아멘. 19절에 특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그러니까 집 얘기들이 쭉 나오죠.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래서 얼마만큼 이 사람들이 모임을 잘했는가. 이게 미션 홈의 중요한 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오늘 간단히 말씀을 나누고, 왜 간단히냐, 미션 홈에 관한 얘기가 많아요. 앞으로 굉장히 많기 때문에 대학에서 하는 미션 홈이 또 다르고 군대에서나 병원 안에서 하는 게 또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야 되니까 오늘은 원리적인 걸 붙잡고 이 얘기를 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미션홈이 뭐냐 하니까 여러 군데 대답이 많이 이렇게 저렇게 나오니까 미션홈이 뭐냐 하니까 한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합숙받고 팀사역받고 현장 받은 사람이 하는 게 미션홈이다. 그거는 잘 봤습니다. 그거는 절차를 잘 알아야 오니까 그거는 맞지만은 미션홈이 그런 얘기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연히 맡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특별히 뭘 잘한다 못한다 보다도 당연히 행해져야 될 당위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먼저 이해를 해야만 왜 이게 우리가 복된 일인가 그걸 알게 되겠는데요. 첫째로는 이 전도는 당연히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도 사실은 전도자로 말미암아 여기 오게 됐고, 그 이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보면은 모든 족속을 다 제자 삼도록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이 일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은 주님의 진짜 최후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 귀에 들릴 수 있는 최후 메시지가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땅끝까지 정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에 대한 당위성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잘 깨달으면 이 자체가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잘못 깨달으면 전도가 제일 어렵고 그러죠. 잘 깨달으면 제일 쉬운 것이 전도고, 왜냐하면 당연한 일이니까. 잘 깨달으면 가는 곳마다 문 열려있고, 잘못 깨달으면 너무나 어려운 것이 전도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 그렇습니까? 잘 깨달으면 너무나 좋은 분이 하나님이시요. 우리 잘못 깨달으면 참 진짜 만나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그렇죠. 그런데 이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복음 전파 말고는 세계 복음화 안 되기 때문에 전도해야만 복음화 됩니다. 국회의원 보고 세계 복음화 하라고 안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그 직무는 세계 복음하는 직무가 아닙니다. 그건 모여 해야 하는 직무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이냐, 그런 해야 하는 직무고, 오직 전도만 복음화의 직무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전부 부수적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불신자에게 방황하는 그들에게 해답을 준다면은 쉬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미 해답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해답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해답을 얻었고 그 사실을 믿으니 우리에게는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해답을 또 주는 것입니다. 불신자에게 해답을 준다면 당연히 역사는 계속 일어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안타까운 얘기를만 해요. 이 다락방 전도가 자꾸만 문제가 된다고 자꾸 집어냅니다. 이분에게 앞으로 그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그럴 겁니다. 문제 일으킨다 이거요. 어째서 문제를 일으키냐 하는데 등등의 이제 각가지 이제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죠. 나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는데 하나님께서 같이 하나 되지 말라고 자꾸 그렇게 만드시겠죠. 안 그러고는 그렇게 양심을 팔고 오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불신자에게 해답을 주니까 역사를 놔버리잖아요. 그걸 자꾸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건 문제가 아니잖아요, 도대체. 미국에서 이 필라델피아에서 한 명이 목사님이 은혜를 받고 목사님들 모인 데 가서 얘기했단 말이야. 내가 이때까지 복음을 잘 몰랐다 사실은. 내 이제 알고 보니 너무너무 이 복음은 좋은 것인데 내가 이때까지 목사하면서도 몰랐다. 그래서 나는 이 다락방 전도 이제 나 여기 생명이 걸기로 했다. 이러니까 필라델피아 모인 전 목사님들이 저 미쳤다 이거죠. 저 갑자기 이때까지 복음 안 전했냐. 그러니까 내가 전하긴 전했지만 나는 잘 대강전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꾸 이제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은혜를 받고 보니까 사실은 그 말이 표현이 잘못되어 그러거든요. 전도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됐는데 해보니 그게 아니더라. 너무 충격받아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자꾸 문제 일으킨다 이거예요. 그럼 문제 일으키는 말이 아니잖아요. 장로님 한 분이 은혜를 받고 교회 들어가서 목사님 보고 봐. 내 이때까지 참 뭐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해. 이렇게 그걸 보고 문제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꾸 문제라고 삼으면은 이게 지금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걸 자꾸 문제라. 하기야 지금 생전에 못 일으키던 안전뱅이를 예수님이 이렇게 세우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그러나 우리가 볼 때나 초대교회가 볼 때는 아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불신자에게 뭘 줘야 되는 겁니다. 해답을 줘야 됩니다. 이 해답을 못 주면 큰일 납니다. 지금 아까도 말했듯이 불신자들에게 계속 고통이 오는데 그 해답을 줘야 돼요. 여기서 예수 진짜 믿는 여러분은 답을 얻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혹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는 답을 얻었습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답을 못 얻고 있습니다. 여기에 답을 줘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부터 문제가 왔다는 답을 줘야 됩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왔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는데 계신 하나님을 당신이 모르니까 분명히 문제가 왔다. 답을 줘야 됩니다. 인생은요 멀쩡하게 보여도 답을 못 얻고 있습니다. 그게 답을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방송센터 여기 지금 내가 미국에 방송을 보내려고 사진을 찍어요.
방송실에서 토요일마다. 지금 근데 그거 하니까 뭐 대통령도 텔레비 나가려면 화장하고 나가야 된다네요. 그래가지고 하되게 가방 못 들고 다니면서 화장하는 아가씨가 있어요. 내가 가니까 이제 오래 해가지고 발라주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눈썹도 하더만 이렇게. 눈썹 해가지고 칫솔 같은 거 이렇게 끌고 이래가지고. 어쩔 수 있습니까? 가만히 떼주고 있어야지. 그래갖고 얼굴 전시 바르고 막 이러는데. 가만히 쑥스럽더라고, 가만히 있으려니까. 그래서 내가 이 아가씨 보고 이제 복음을 조금씩. 그 짧은 시간이고 발라 이러는데 얼마이거든. 짧은 시간에 조금씩 복음을. 내가 예수 믿는가 물어보기. 안 믿는데요. 그래가 그렇구나. 그러면 그 아가씨도 틀림없이 말 안 해서 그러지. 사로잡히거든. 겉으로는 멀쩡하지만은. 그래서 내가 딱 지난주에 한마디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는데 아가씨는 모르기 때문에 손해가 굉장히 많을 것이다. 내가 그 이야기만 일단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간 가면 또 할 겁니다. 또 이제 안 하지. 왜냐면 딱 바르는 시간에 자기가 날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딱 바르는 시간에 간단하게. 언젠가는 주의 성령께서 움직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꾸 나는 만날 때마다 답을 주는 거예요. 해답을 탁.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게 하겠죠. 그래서 답을 주는 것입니다. 해답을 주는 데는 이거는 전도라기보다는 또 당연한 얘기죠. 지금 불신자들이 이 고통이 해결 안 되니까 뭐 하느냐? 우상숭배하거든요. 그러니까 답을 줘버려요. 답이나 안 나오니까 이 짓 하는데 그걸 자꾸 욕해서는 안 돼. 이때 답을 못 줬다. 군대 군목이나 많은 사관학교에 있는 우리 신자들이 노태우 대통령에게 답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저분이 답을 못 얻은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저 고생을 하게 됐는데 저분 책임이 10% 있다면 우리 책임은 90%예요. 그러니까 나는 때려서 있으면 구속까지는 안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저분이 구속되면 우리도 다 돼야 되는 거죠. 사실은. 생기는 말을 안 해줘가지고. 듣지를 못했는데, 안 그래요? 어떻게 들었습니까? 못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맨날 국가 간 이런 얘기하고, 군대 교회 가보세요. 맨날 애국정신 이런 것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질서 지키는 거 얘기하고, 주로 주제가 단결하는 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돼갖고 말이에요. 힘 합치는 거 얘기하고, 그럼 김일성이 너무 초전박 살리는 얘기하고, 군대에서 맨날 그런 얘기하거든, 교회에서. 진짜로 그 사람 문제를 얘기해줘야 되거든요. 말로는 비참합니다. 출애굽 20장 4절 5절. 답만 딱 줘버리면. 이게 전도입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이게 안 되지니까 자꾸만 사람들 어려운 문제 안 빠집니까? 그렇죠? 이게 안 되지니까 이제는 정신적으로 문제요. 이미 그 보세요. 막 속이면서 그렇게 할 때 이미 정신적으로 문제가 이렇게 보통 지금 생각할 정도가 아니고 창피할 정도로 그냥 듣기가 민망할 정도로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어디까지 뻗어가느냐? 사회로 국가로 다 뻗어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그런데다가 암만 몸부림치도 100년 이상 살기 힘들거든. 암만 용감하게 운동하고 이렇게 해도 지금 현재 이 땅에서는 100년 이상 살기 힘들어요. 그러면 100년 살았다 합시다. 버티가지고. 그럼 100년 살고 나는데 그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잘한 건 있거든. 영혼이 그대로 있단 말이고 나 거기 어떻게 됩니까? 이걸 지금 모르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불교 신자들은 환생설을 얘기하기도 하고 암만 말해봤자 그 사람은 그 지금 육신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틀리기 봤을 뿐만 아니라 착각도 보통 한 게 아니고 이 영혼은 이게 왔다 갔다 안 하거든요. 이게 그대로 있거든. 그런데 이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지옥으로 가야 되는 이 영혼이 공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을 줘야 돼요. 답을 주려면 완전한 답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고통 속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답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해답이 하나님이 길 여셨습니다. 그 길 이름이 그리스도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해한 사람이 선교사 나가고 이런 부분을 이해한 사람이 미션 호흡을 하는 것이지 이걸 이해 안 된 사람이 전도하자. 무슨 전도가 됩니까? 물론 전혀 모르는 사람이 성경을 줘도 그 성경 들고 구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 그래요? 전혀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 전도지 뿌려도 그 전도지 읽고 구원을 전혀 못 받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하고 이걸 몰라야 된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
전부 지금 말하는 거는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한 거를 놓쳤기 때문에 고생해요. 안 그래요? 당연한 거를 붙잡아야 되지 꼭 붙잡아야 되는 걸 놓쳐버리면 고생합니다. 그럼 일부러 뭘 만들어갖고 하려고 하는 고생하죠. 그래서 전도 훈련 방법도 두 가지거든요. 제가 하는 방법은 나는 이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했는가 하면은 막 훈련 시이고 UBF나 내비게이터 근데 좋은 단체거든요. UBF는 우리 다르고 보고 욕한다 합니다만 나는 그걸 좋은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단체는 무슨 단체인가 하면은 예수 믿도록 일꾼이 하나 생기면 먹자 들어붙어 막 붙어 절대 안 놓치는 거야. 막 또 가르쳐 또 가르쳐 뭐 반죽일 정도로 막 또 가르쳐 그래가지고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UBF 내비게이터 방법이죠. 나는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 반대 방법을 생각했죠. 완전히 풀어놨다. 완전히 풀어놓고는 거기에서 또 오르는 사람을 잡아내는 거죠. 어느 것이 맞느냐 그거는 이 방법도 쓸 수 있고 저 방법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핵심 요원을 세울 때 내가 반드시 한마디 합니다. 요원이라고 생각할 때는 나는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영원히 당신에게 전화 안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암만 수고해도 내가 수고 안 했다고 말할 수 있다. 말 안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시간이 없다. 그러면 내가 늘 이렇게 설득시 가지고 하려고 하면요. 안 되거든.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자꾸 이거 유혹해가지고 하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1000만 요원을 만들어야 돼. 내가 1000만 군데 전화하려면 전화 걸다 볼일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만 안 하고 돌아가야 돼요. 그게 요원입니다. 그러면 제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러면은 전도학교를 만들어 나갈 때도 어떤 분이 합니다. 왜 전도학교 서류를 하는데 그렇게 안 나오는데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양사방을 계속 검토합니다. 이 사람 상대방이 정말로 나는 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이게 요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140군데 전도학교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폭풍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반대하는데도 149개 전도학교가 전혀 안 움직이잖아요. 단단하게 지금 있거든요. 그 방법이 뭐냐? 이 방법을 쓸 겁니다. 당연한 방법을. 그럼 뭐를 설득시키고 막 이렇게 뭘 주고 받고 이게 아니고 꼭 사명자만 골라요. 앞으로도 여러분 이런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은 이게 좋다. 그러면 처음에는 좀 뭐 우리 교회도 그래요. 막 그냥 막 풀어놓으니까 내가 볼 때는 자유대로 해야 되거든요. 자유대로 막 풀어놔가지고 그게 그래서 이군이 떠오르는 일군이라야 그게 제대로 된 일군입니다. 그죠? 근데 아까 우리 직원들보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뭐 그거 가만 놔두다 벌써 깨달은 사람 모릅니까? 내가 교회에 나 전도사 10몇 년 했거든요. 내가 전도사 할 때 학교 갔다 오거나 방학 때거나 하면은 나는 교회 가가지고 밤 12시까지 있은 게 12시에 있어지더라고요. 할 일이 너무 많더라, 교회 안에. 그래, 이거 줘야 돼. 뭐, 사람들 우울도 갚으리가 없는데, 막 할 게 너무 많고, 전화 받을 일도 많고, 심지어는 교회에 막 답답한 일이라 상담하러 오는 사람도 많고, 뭐 이렇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12시까지 있게 된 것이지, 그런 것이지, 그래 일을 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명자라고 하는 것은 뭐 해라 해서 하는 사명자가 있거든요. 그거는 사명자 이전에 이 눈입니다, 눈. 그러니 우리가 지금 한번 보세요. 전도해랍니까? 안 할 수가 없는데. 저대 진짜 발견됐다면 불신자 이 고통주가 눈에 딱 보이는데 말만 해주면 되는 거를. 이 사람이 우상숭배 나가다 집안 망하는데 말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얘기지. 내가 한번 전도한다.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이해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한 것은 전부 당연한 부분을 얘기했다는 사실. 이게 여러분 눈에 트여야만 감사도 나오고 진행이 되지 그렇습니다. 뭐를 그만두고 전도하러 다니고 그게 아닙니다. 당연히 돼. 자, 그 다음 세 번째 글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까지를 깨달아야 돼요. 불신자가 이 상태에 있는 게 사실이라면 이것을요, 우리가 어디로 눈을 돌려야 되느냐? 현장으로 눈을 돌려야 돼요. 이게 사실이라면 지속해야 돼요. 지속해야 되니까 지속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계속 가서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이 작전을 깨달아야 예수님이 누룩 번지란 말을 알아들어요. 당연한 거예요. 아무 말 안 하고 파고드는 거야. 이게 되어질 때에 제자 훈련이 나오는 거기서 깨달은 사람이 따뜻하고 뜨거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 또 눈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제자 훈련. 어떤 프로그램에서 돌리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다락방은 도대체 몇 년 해야 알아듣습니까?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몇 달 정도 하고 나면 파송하면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평소 때 늘 복음 전하려고 큰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은 첫 마디 알아들어버려요. 그거 막판 나올 때 어떤 사람은요, 시간 알아듣고 한 1년쯤 된도 뭐 보면 아닌 거지. 저 사람한테 되겠나 싶어서 2년쯤 돼서 이렇게 막 강사를 내보면 다 딴소리 해보는 거지. 근데 보면 아니지. 뭐 자꾸 헛소리 하고 그러거든. 그러면 막 보면 또 뭐 팀장이 나와가지고 처음에 그리스도의 사타가 뭐 따라고 해서 나중에는 또 딴 말 자기 말 해버립니다. 참 안 되는 거죠. 그러니 당연한 얘기인데요. 이게 이해되어져야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롭게 파고들어갈 것이다 하는 말 알아들어요. 현장에서요, 조용히 그냥 응답받고 역사에 나는 것입니다. 불신자만은 해답 주는 것이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죠? 다락방이라고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시작한 게 뭐냐? 이걸 이해해야 돼요. 불신자에게 해답을 우리는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망하든 살든 육신이 어떻게 되든 우리는 분명히 해답과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될 것을 약속했고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불신자는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암만 해도 안 됩니다. 대통령 각각께서 전직이든 현직이든 암만 해도 안 됩니다.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줘야만 돼요. 이게 사실이라면 조용히 청와대로 파고들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조용히 증거를 가지고요 군부대로 파고들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조용히 사관학교로 파고들어요. 그랬더라면 저분들이 메시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책임을 통감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일을 이제 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싸움 같은 거 이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모여가지고 무슨요, 교파상부도 있는가, 교례삼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제는요, 우리가 현장으로 복음대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만이라도 제 말을 알아듣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못 알아들으면 진짜 곧 보통 문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는 큰일 나요. 그래서 이 운동이 당연한 얘기예요. 자, 저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저 말을 알아들어야 마게도냐를 어떻게 복음해서 알아들어요? 왜냐하면은 이 말을 알아들어야 완전한 금종령을 내리고 예수 이름 못 부르게 법적으로 만드는 로마 안에서 어떻게 하는가 알아들어요. 이 말을 알아들어야 119개 모슬렘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알아들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때는 시급한 상황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다. 이 말을 알아들어야 현대 사회는 저쪽에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사회보다 더 지금 급박한 사회예요. 전도지 휙 뿌리고 교회 사진 보내가지고 사람을 끌 수 없다는 걸 알아들어야 돼요. 지금 이 목사님 알아야 되는 자 식상했다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 와봐라 이 말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건데 현장에 저 사람 보니까 답이 나오거든. 거기서 깨꼬리져야 돼요. 그렇지요? 저 사람 보니 저 사람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답이 나와버려야 거기서 역사 일어나요. 그거에 돼야만 이 운동이 지속되는 거예요. 절대로 캠페인이나 방법 가지고 안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거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전부 우리는 수고하고도 답이 안 나오죠. 이 말을 알아들어야 문이 완전 닫힌 중공 파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공보다 더 파고기 힘든 것이요 우리나라입니다. 현대사회입니다. 파기 힘들어요. 자유가 많은 것이 모든 걸 다 뺏어버리거든요. 그렇죠. 공산국가에는 옛날에는 문이나 있었지만 공산주의란 문이라도 있었지만 이제는 자유가 다 들어와 버리니까 모든 걸 다 뺏어버리죠. 이래서요 현대사회가 더 문제입니다. 미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하면 농담을 생각하는데 그만큼 많이 되고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할렘가에 완전히 성령 인도 받고 진짜 해답을 줄 줄 알고 이런 사람을 할렘가에 한 100명쯤 넣어서 한 달 동안요. 덜 먹는 거예요. 그냥 맨투맨으로 그룹으로 역사에 날 겁니다. 병자가 났고요. 막 임대사 막 일어납니다. 우리는 안 건드렸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막 걷지도 못한 사람 일어서고 막 저희들끼리 놀래가 막 데리고 오고 난리 날 겁니다. 이 당연한 얘기예요. 역사가 크게 나타나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가 깨달아지느냐? 당연히 우리가요. 가야 될 곳이 너무 많구나 알게 됩니다. 너무 많아요. 가야 될 곳이 너무 많으니 우리는 팀사역자를 성경에서 내버렸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1절에서 4절에 그래서 이 너무 문을 마는 거라고 바울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일꾼을 키워가 나갔어요. 사도행전 14장 20절 24절에 보니까 현장에 가니까 일꾼이 너무 많은 이 일꾼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팀을 이루고 다녔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문을 열어야 될 때가 많으니까
여기서 키가 되는 것은 뭐냐면 갔다 오는 게 아닙니다. 지속할 역시 사람과 장소를 찾거나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이 이해된 사람이라야 그 다음에 미션 홈이 뭐다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희 보고 물었습니다. 뭐 때문에 다락방을 자꾸 몰려 다니냐? 한 번 강의 들었으면 됐지 뭐 자꾸 들을 거 뭐 있냐? 그 많다고 대구에는 또 뭐 모여 그래서 자꾸 부산까지 또 내려가고 그러냐? 심지어 저를 실패하지 않기를 원하는 우리 외삼촌까지 묻더라고요. 그 맞다고 몰리 다니냐 물어보더라고요. 자기 와가지고 이렇게 자기 교회 자리에 다른 사람 다 앉아있거든. 그러니까 뭐 큰일 났다면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와 앉아있냐. 내가 보고 식사하면 조용히 묻더라고. 이유가 뭐냐 하면서. 내가 하하 참 미안합니다만은 내 속으로 제일 중요한 거를 제일 허술하게 질문했구나. 예수님이 제자훈련 방법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훈련 방법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사람을 때리 모은 게 아닙니다. 불러냈습니다. 선별했습니다. 이것을 이루는 집이 미션 홈이라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말을 얼른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질문을 하는 거 있죠. 그 신문 기자라고 하는 사람이 내보고 묻습니다. 이 뭐 때문에 몰리 다닙니까? 이 뭔 패거리인가? 이게 뭐 그런 말이야. 참 아이고. 근데 아무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 패거리들은 안만 다니면 전도밖에 안 하니까. 그래 그런 걱정하지 말아야겠어요. 그러니 보세요. 무슨 원리를 모르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원리를 모르잖아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나를 따라오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 하는 데가 뭐냐? 이거를 체험식이 되어야 되자. 미션홈. 다락방에서는 잠깐잠깐 성경 공부하고 가는 데라니까. 예수 영접하고 예수 알고. 그러나 미션홈이 뭡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 있어요.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보인 그 은혜를 깨닫기만 상대방에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션홈이 무슨 말이야? 성경 내가 보면 거의 이해 안 될 거예요. 뭐 이렇게 말이 알아듣지. 뭐 함께 있기 위해서. 말하자면 현장을 보여줬다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전도해라, 다 모범. 이렇게 일군 훈련식. 그거는 말로 안 했어요. 다 보여줬어요. 어디서 말입니까? 그거 하는 데가 초대교회는 예수님 떠나고 나신 뒤에 어디서 했냐? 미션홈에서. 이제 생명 걸고 미션홈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성경에 예사로운 말이 아니에요. 브리스가의 집, 루디아의 집, 다 보통 말이 아닙니다. 룸바의 집, 로마서 16장의 집, 사도 바울이 도태인 사람이에요. 오늘 로마서 마지막 장에도 집 얘기가 쫙 나오고, 오늘 고린도전서 마지막에도 집 얘기가 쭉 나오고, 이 사도 바울 이 사람이 내가 볼 때 상당히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보세요. 보여주는 데거든. 어디서 말입니까? 미션홈에서. 주님 살아계십니까?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은 응답 주십니까? 보여줘야 되니까. 그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동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져라. 이런 거를 다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그게 사는 길이 될 것이다. 누가복음 9장 23절 25절. 죽는 길이 아니에요. 사는 길. 내가 세상 끝나기 너와 함께 하되 어떻게 하느냐? 네 대신 나 대신 너를 보내노라. 마태복음 10장 40절. 그러니까 가보니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네요. 주님이 하시네. 요런 거를 미션하면서 알게 돼요. 자, 현장팀사를 해보니까 너희 집대가 너희 집대가 전에 하던 전도하고 상대가 이제 현장팀사에 딱 가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주님께서 그 자리. 착각하면 안 돼요. 너무 역사만 어떤 사람은 너무 감동받아 오는데 아무 감동받을 게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완전히만 이 현장팀에 참석해 녹아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막 집사님 뭐 목회 어떻게 하고 그거까지 다 물어보고 그러는데 목회는 자기가 해야지.
그 말이면 그만큼 완전히 막 켜워대버린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십니까? 주님께서. 주님께서 초대교회 때 일꾼들을 불러서 켜시기듯이 우리를 통해서 또 역사해. 똑같이 모든 성도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분명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6절. 이런 것을 깨닫는 것이 어디냐? 현장에서, 미션 홈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좀 이따가 다 생각하기로 하고 중요한 거니까. 자, 지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여기는 신학원생도 있지 않습니까? 신학원생은 졸업하려면은 졸업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는 뭐 자격받아 어디가 취직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무나 해도 되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신학원 졸업생은 특히 2년 동안 출석 일수와 감옥을 이수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출석 일수가 돼야 되는 이유는 2년을 견뎠다는 것은 다른 것을 견딜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회사에서는 이력서를 봅니다. 이력서를 볼 때 뭐 보는 줄 압니까? 학교 어디 나냐 그것도 좋지만은 이 사람이 한 가지를 제대로 했나 뭐냐 그걸 보는 거예요. 발전대가 옮긴 게 있고 안대가 옮긴 게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검사를 하다가 변호사 하는 그거는 발전된 겁니다. 그건 옮긴 게 아니고. 안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금방 몇 년 전에 어서 하다가 그만둬버리고 또 이 사람 암만 실력이 좋아도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머리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거든. 그런 사람 세워놔놓으면 중요한 일에 문제가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보는 게 뭔가 하면은 그걸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 때문에 자꾸 합숙을 받으라고 하느냐? 현장을 보는 눈력이죠. 뭐 때문에 팀사역 받으라고 합니까? 그거는 전도할 대상이 너무 많은 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때문에 현장 팀사역을 하느냐? 일꾼 키우는 것만이 키라는 걸 알게요. 그거 깨닫고 나야 미션 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거니까 조금 이해를 해야 될 것은 이제 여러분과 저가 우리 팀사역을 나가는데 앞으로 해외도 나오고 나갑니다. 실제로 전도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이제 그냥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원을 먼저 내보내요. 왜 어떻게? 요원을 내보내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준비도 하고 거기서 말씀 운동을 펴니다. 이걸 보고 그냥 일반 팀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 운동을 쭉 펴요. 이걸 펴고 나면은 반드시 사명자나 세신자나 일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거의 다락방 할 준비를 쫙 다 해놓습니다. 이래놓고는 집회가 열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집회가 아니라 우리 앞에 이런 일을 다 벌려놓은 거예요. 집회하는 도중에 집회하고 난 이후에 사명자를 골라내가지고 현장 팀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 현장 팀 사역을 하고 난 뒤에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고 이걸 지속해야 되니까 지속하도록 만드는 것이 미션 홈입니다. 외국에 나가서도. 그래서 이거는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큰 역사를 지금 이루는 것입니다. 이번에 미국 가서도 열매 났지만 지금까지 난 그거는 아직까지 난 게 아니에요. 잘 이해 안 된 상태에서 간 거예요, 지금. 이해 안 된 상태에서 갔는데 왜 역사를 났냐? 하나님이 지금 급하니까 여러분 말고는 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역사하신 것이지, 이 제대로 지금 깨달아진 게 아니에요. 가면요, 역사에 나게 돼 있습니다. 돌아올 때는 이것을 딱 세우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부하고 연결이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대강 말하면은 이 미션 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을 때 현장에서 일꾼을 찾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팀 사역을 계속해서 문을 여는 일을 지속적으로 돕니다. 다락방 열고 말씀 운동을 하도록 뒤에서요 지속적으로 도는 게 미션 홈입니다. 특히 대학이나 공단이나 전문 지역에서는요
매일 모입니다. 전문적인 그래요. 성경적 근거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요라. 여자가 가감하게 남자를 보고요. 우리 집에 와서 요라 이러면 오해될 건데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요라. 그러니까 굉장한 일이 벌어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야손이 집에 야손이 불러들어오고 일을 일으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집이 많이 나오는 가운데 브리스가의 집. 골로새 4장 15절에요. 눈바의 집. 중요한 말들이 나오죠. 여기는 지금 사명자들 모이기 때문에 처음에 온 사람들은 여기에 없을 줄로 압니다. 처음 온 사람 이건 지금 뭐 못 알아듣는 얘기니까 처음에 왔을 때는 축복받아라 이런 거 배 나아라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건 그 이야기가 아닌데 지금 여기서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덩어리 나와라 이러면 뭐 입이 째지더라 아멘 하고 하는데 지금 이건 그런 집회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이게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외국에서 사진 찍고 돌아오고 막 그게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갖고 뭐 넘어졌다고 바쁜데 말이지. 자, 그러죠.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적 근거를 분명히 여러분의 집을 중요하게 쓰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가 이제 드디어 비디오 자료를 넣고 이제 계속 보여줍니다. 요원을 보고 이제 요원이 나타났거든. 계속 보여줘요. 그게 다락방하고 달라요. 미션은 다락방에서 비디오 보여주면 안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되지만은 주로 여기는요 일꾼을 놓고요. 근데 사람은 이상해요. 실컷 은혜 받아놓고는 비디오보다 또 혼자 땅을 치고 무릎 치고 이야 내가 또 일합니다. 자꾸 보여줘요. 전국 세계 미즘 막 퍼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이 계속해서 또 은혜 받을 수 있도록요. 테이프를 딱 주면 줘요. 자꾸만 이런 거 하는 데가 미션. 이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이 다락방 나갈 때 나갈 수 있도록요. 자료들을 딱 주면 책을 준비해놓지 말고 복음 편지도 한 가지씩 딱 준비해놨다가 나가면 주고 있어요. 이렇게 자꾸만 이 감은 응답하고 오기 때문에 엄청난 응답의 문이 열리지요. 그러면 다락방과의 차이는 무슨 말이냐? 다락방이라는 것은 모여서 예수 운동하는 데입니다. 그때만 다락방이지. 이 미션홈이라는 건 항시 열리는 겁니다. 이게. 다락방이라는 건 모일 때만 다락방이에요. 안 모이면 다락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미션홈은 늘 준비되어 있어요.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다락방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는 게 다락방이에요. 그러나 미션홈은 이 다락방 문을 계속 도와줄 수 있도록 일꾼, 요원을 키우면 됩니다. 그게 다른 점입니다. 그러면 전도학교가 어떻게 다릅니까? 전도학교는 집회 형식이고 전거 있는 강사를 보내가지고 계속 도전을 주는 게 전도학교지만은 이 미션홈은 조용히 일꾼 키우면 돼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일꾼을 싹 키워나가요. 여기가 파고드는 데면 대학안도 싹 들어가 버려요. 이거는요, 병원 안에도 딱 만들어 놓고 자기 방에다가 자료 주면 싹 불러와 사람 뒤지고. 얼른 보면 막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 파고들어요. 부스부스. 이게 로마까지 살린 전략이에요. 아니, 그럼 훈련을 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훈련은 행정적으로 일하는 데고, 여기는 완전히 내 개인이, 다른 사람 전혀 관여받지 않고, 내 개인이 훈련받은 이 내용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죠. 말하자면 간호원이 자기 간호원 방에 있으면 그게 미션홈 할 수 있어요. 나 여기 미션홈 한다. 자료를 쫙 가더라고. 요건 자꾸 불러왔더니. 그럼 뒤집는 거예요, 이게. 이게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렇게 시간 정해놔 놓고요. 이거는 시간도 없어요. 항시 그냥, 우리 집이 그냥 미션홈이라. 목사님은 50평 이상이라 했다 했는데, 우리 집이 49평인데 안 됩니다. 5평도 됩니다. 문제는 정신이 문제지. 제가 말하는 거는, 그래, 큰 집을 하고 살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다른 거 하지 말고 좀 하라, 그 말이지요. 방이 있으면은. 내가 돈을 주고 집을 빌리는 것보다는 우리 집 안에 있는 한 방을 미션홈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돈을 주고 전체 건물 빌려 놓으면요. 그거 관리하는데 사람이 또 필요해요. 그러면 머리 아파 안 돼요. 그러니까 있는 집을 활용이 좋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앞에 건물을 산 것보다는 우리, 김대현 목사님 옆에 있는 작은 방을 미션홈으로 쓰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럼 가면 늘 문이 열리고 늘 떼지니까 한 방에 완전히 자료를 갖춰놓는 것을 미션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미션홈이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는데 기본 방향이 뭐냐?
세신자 중에 사명자 많이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걸 붙잡는 데가 미션홈입니다. 말하자면. 세신자 가운데 사명자가 있어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세신자 가운데 어쩌다가 교회에 놀러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잡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놀도록 놔둬야 되는 것이고. 세신자 가운데 어쩌다가 삼촌 따라온 사람, 그는 삼촌 따라 놀도록 놔놓고. 세신자 가운데 사명자가 있어요. 요걸 딱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부인 때문에 막 바가지 끌기다 거기다 오는 남자가 있습니다. 이걸 잡으란 말이 아니요. 그거는 좀 한 장 끌기야 되거든. 놔두다 나중에 보고 딱 이게. 요즘은 시대 바뀐지 모릅니까? 내가 우리 김비서 보고 밥할 준비를 단단히 하라고 합니다. 옛날하고 완전히 달라요. 요즘은요, 요즘은 서울 올라가면서 여자들이 셉니다. 여자들이 남자 교회에 쫓아내, 지금 나가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이 할 수 없어서 교회 옵니다. 이런 사람 많아요. 이런 것들 맞아. 은혜 받습니까? 만원 눈만 쳐다보고 앉았대. 언제 끝나면 싶어가지고 막. 그걸 자꾸요. 뭐 이 생을 투자해요, 그러면. 님, 그다 부터 한 제자 삼아라. 아이, 그게 무슨 제자가 됩니까? 그게 놀러 왔는데. 마누라 눈치 보고 앉았는데 그게 제자가 됩니까? 제자는 세신자 가운데 사명자가 있다니까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아이고, 진짜 미국 가면 나는 갔다 오면 너무 사람이 영 이상해진 거 있죠, 우리는. 미국 가면요. 문 열고 남자 먼저 들어갔다. 그거는 진짜 상금 되는 거예요. 문 딱, 여자 딱 해주고. 차가 안 옵니까? 얼른 뛰가서 문 열어줘야 돼. 여자 타더라. 그러다 문 딱 닫아주고, 그래, 지가 타야 되지. 먼저 탔다, 그거는 진짜 요거는 묵습니다. 그 미국이 희한한 동네, 사람령 베린 동네, 그거가 진짜. 아, 진짜, 미국 갈 때는 부인 데려가지 마요. 난 망신다, 완전히. 이거 완전 남자 심부름꾼이지. 이 바람이요, 지금 우리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서울로 슬슬 불어가. 남자들 정신 안 차린 사람 집 쫓기나요? 지금 이런 식이 지금 돼가거든. 그러니까, 남자가 교회에 앉아있는데 완전히 부인대만 앉아있는 사람이 많아요. 남자 가운데 태반 이상은 부인대만 앉아있어. 안 그러면 밥도 못 먹으면 자꾸 끌지. 이러니까 와 앉아있는데 억지로 그냥 앉아있어요. 거기에다가 생을 투자란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관심은 하나란 말이에요. 그 말도 안 해요. 가만 보면 편하거든. 어느 날 부인 따라왔다가 부인보다 더 잘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런 타임이 딱 보이면은 그걸 키우는 것입니다. 미션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즉각 자료를 주는 것이. 이 사람에게 뭐요? 자, 이거 한번 봐라. 눈 열리거든. 비디오 보여주면 막. 또 이 사람이 야, 그냥 다니지 말고 자, 이 들어봐라. 테이프도 주고. 이런 막 여는 거요. 그러고는 뭐냐, 이 합숙 있다 본부에 한번 가봐라. 그럼 가서 막 사면제끼리 만나더라. 그러고는 뭡니까? 지역에 전도학교 있다 가봐라. 그럼 전도학교 참석하는 당신도 그 회사에 전도학교 열어라. 이런 식으로 자꾸만 건드리는 거예요. 요거 건드리는 데가 뭐냐? 미션.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거지장스럽게 전도학교라고 하는 것은요, 다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을 복음하기 위해서 여러 주의 정도의 손잡이 전도학교입니다. 이게 미션홈이라는 것은 전혀 그런 거 없어요. 내 개인이 그냥 딱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 교인이 훈련받아서 본부에 허락받으면 자로 가지고 직접 일꾼 키우고 하는 것이 미션홈입니다. 의사는 자기 사무실에 할 때고, 사장님은 자기 사무실을 미션홈으로 싹 바꿔. 그래도 돼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남 타지 않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본부에 허락만 나오면 자기 왜 허락을 받으라 하는 거는 무조건 안 되는 사람이 열까지 열어놓으면 안 되니까. 이게 문제거든요. 더 나아가서, 이 미션홈이라고 하는 것은 요 일꾼을 살살 도와주다가 눈치만 딱 떼만 오면은 수시로 어디 나가느냐, 요 자꾸 이제 팀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걸 살살 도와주다가 데리고 팀사에 나가는 거죠. 요거 하는 사람이 미션홈 하는 사람입니다. 이 전도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대한민국 수십 군데 열리면 대한민국 이제 끝납니다. 내가 볼 때는요, 하나님이 최후로 지금 우리 일 하도록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드릴을 시키는 거예요. 반대로 사단은 최후 발악을 하는 거예요, 못 하도록. 그러나 하나님은 하도록 최후 드릴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통과되면, 이미 통과됐습니다만은, 우리는 내년부터 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미션홈을 싹 하다가 이제 깨있단 말이에요. 깨이면 데리고 어디부터 나가냐? 팀상을 나가버려요. 팀상에 나가면 어마어마한 문의를 응답 올 거거든. 그때부터 뭐요? 계속 다락방을 하더라. 이 사람이 이제 말씀을 듣고 뒤에서 살살 밀어주는 건 네 개인이가 하더라. 혼자서 다락방도 하고, 친구하고도 하고, 사무실 하도록 뒤에서 살살 밀어주는데,
응답부터 받으니까. 이게 세 가지 근본 작업을 하는 데가 미션홈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미션홈이 성경에 쫙 깔렸습니다. 다락방하고는 좀 달라요. 다락방은 아무데나 다락방이라 하는 것은 하루만 하고 그만둬도 다락방입니다. 그렇죠? 마차 다락방. 에티오피아 네시아 바울이 다락방이에요. 아니면 20일 동안 집중하다 그만두는 것도 다락방입니다. 그러나 미션홈은 그게 아니에요. 사명자가 생을 걸고 내 재산과 내 가정과 모든 걸 내고는 일꾼을 키우는 작업.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브리스가의 집, 룸바의 집, 여러분의 현장. 응답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응답 안 받아내야 되긴 받아요. 나는 이거 깨닫고 난데요. 가만히 있는데도 응답 오더라고요. 어떤 거는 생각만 해도 응답 오고요. 이 깨닫는 게 하나님 기분이 얼마나 좋았던가 가면 응답하는 거죠. 그리고 약간 좀 얻어터지면하고도 응답 축복 100배로 받아요. 얻을 때는 내가 잘못해야 막 터지고 얻어터지. 내가 잘못해 얻어터지는데도 응답은 하나님이 내게 준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참 너무너무 이 일을 중요히 보시고. 이걸 못 깨달으면 돌아다니는 게 전도하는 게 아니고 방해하러 다니는 거예요. 너무 동네 가가지고 맨날 떠들고 오고 말. 선교지에 가가지고 떠들고 이래가지고는 선교사들이 맨날 차 타고 심부름 하다가 말. 내가 소련 같은 선교사 선생님 내보고라도 목사님 내가 1년째 지금 이 픽업을 하고 이 짓 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운전차를 몰아가 사람도 안내하고 어떤 사람은 5만원 돈 보내주면서요. 어지간히 후원교회라고 하고 막 나타나가 비행장에 오라고 막 2시간이 되는 오라고 합니다. 거리도 모르면서 그걸 또 데리고 오고 막 이래 시간이 다 보내버려. 그래 그럴 것이다. 우리가 뭘 좀 알고 그래서 내가 정기도 선교사 보고 당신은 선교사 나가도 절대 사진 그릇 찍어버리지 마라. 기도만 하고 예수만 전해라. 틀림없이 주님이 당신 함께 하신다면 열매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오거든만 데리러 나오고 그런 거 하지 마. 우리가 알아서 갈 때는 되시다고. 지시했어요. 내가 다락방 훈련 원장인데 내가 가도 나오지 마라. 그러면 다른 사람 오면은 절대 나오지 마라 그 말이지. 그 내가 나오지 말았는데 지난번 내가 갔을 때 나는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제일 앞에 나와서 가 있더라고요. 딱 나오고 기다리고 있는 저 앞에서 오지 마라 했는데 오지 마라 했는데 왔네 내가 해지. 그러고 싱가포르에 그동안에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과 동행할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기도하시고 이제는. 단 미션 오면 아무나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거를 적어도 이해시키고 계속해야 되니까 합숙, 팀사역, 현장 요 세 개를 충실하게 잘 받은 사람을 미션홈 하도록 허락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 미션홈이 생겨가지고 등록이 올라오면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 여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임도수 목사님 또 누구요? 한상훈 목사님이 여러분이 하면은 우리 그분들에게 그때부터 QT 자료도 보내고 모든 자료를 다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대학과 공단 보고마, 지역 보고마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